이 저녁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시편 제18편 1절에서 제7절입니다. 구약 813면 말씀입니다. 813면 시편 18편 1절에서 제7절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찬송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이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시편 강의 제18번째 시간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말씀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며 이르되. 제목이 길죠. 만약에 요새 유행가 제목이 이 정도 되면 어때요? 아무도 안 부를 것 같아요. 근데 벌써 막 제목이 한 3줄 되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제목은 긴데 요점은 그거잖아요. 다윗이 원수들에게서부터 구원받은 일에 대한 감사의 고백의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18편이에요. 인생을 지나놓고 보니까 또 내가 원수들의 위협 속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놓고 보니까 참 감사하네, 하나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그 감사의 종목들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또 고백하는 그 고백들을 종합해 놓은 시편이 바로 시편 제18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다윗은 내가 왕이 된 것보다도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더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왕이 되었다는 사실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나는 더 감격스러워. 내가 왕이 된 것보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게 내가 더 감격스러워. 내가 왕이 된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이 더 감격스러워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떠신가요? 내가 어느 회사의 사장이 된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더 많이 감사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지위에 오른 것보다는 그래도 나는 교회에서 주는 직분이 귀하지, 그 직분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십니까? 제가 아는 장로님은요, 직원이 380명 되는 분이에요. 회장님이죠. 근데 항상 누가 회장님 부르면 아니야, 나 장로님이야. 제가 옆에서 그 회장님도 좋은데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장로님이 더 좋습니다. 장로라는 AMS가 아니라 하나님이, 물론 회장도 하나님이 준 직분이지만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장로라고 하는 직을 주셔서 교회를 섬길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요? 꼭 회장이라고 부르면 노 나 장로야, 장로로 불러.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교회에서 주신 직분에 대해서 더 많이 감사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준 직분이 더 감사합니까? 어떤 분은 교회에서 준 직분이 좀 창피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 준 직분은 좀 굉장히 커 보이는데, 세상에서 준 직분은 커 보이는데 교회에서 준 직분이 좀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서 누가 뭐라고 하면은 아닙니다.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그런 분도 봤어요. 저는 목사라고 하는 직에 대해서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랑스러운 일도 아닌데요. 제가 자랑스러운 일을 해서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섬기라고, 또 한 영혼을 살리라고, 한 영혼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이기 때문에 저는 자랑스러운 거예요.
뭐 세상에 준 직분, 뭐 또 노예자 이런 것들 다 1년이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직분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으면요 자기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별로 자랑스러운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아우 당신 뭘 하면서요 그러는데 아유 나는 그거 싫은데 교회에서 그냥 줬어요. 받기 싫은데 그러면 받지 말아야죠. 그 직분이 자랑스럽지 않으면 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 직분을 받았다는 건 그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물론 책임도 있지만 그 직분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스러운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섬기는데 필요한 이러한 직분으로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 직분을 자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평생 왼수가 누굽니까? 자식이 아니라 사울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특별히 평생 왼수인 제 표현이에요. 사울에게서 구원받은 그 감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1절 한번 봅시다.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나이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의 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 뭐 힘이 있잖아요. 뭐 왕이 되기 전에도 나름 또 힘이 있잖아요. 싸움도 잘하잖아요. 뭐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을 보니까는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고 100%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갖고 계시나요?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도 있죠. 요거 근데요 다윗은 그 모든 것 앞에 두고 아닙니다. 깨끗하게 치우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 힘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 힘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 힘 아니고요. 하나님만이 내 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까? 우리가요 하나님만이 내 힘이 안 되면요 자꾸 어려움 당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주변의 것을 찾아요. 권력, 재물, 또 사람 찾아서 어떻게 막 하소연하고 막 나 억울해. 잠깐은 시원하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괜히 얘기했나 봐. 괜히 내 속 얘기했어. 스트레스 더 받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내 말 들어줄 사람, 내가 의지해줄 환경 찾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어떻게 해요? 이거 아니야. 자꾸 어떻게 하나님으로 점점 포커스 맞추고 하나님으로 점점 포커스 맞춘 다음에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물론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근데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좀 기다려보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하면 잠깐 스탑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보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마음이 불편하면 어떻게 잠깐 스탑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도록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보면 뭐 저도 어떻게 막 내가 서둘러서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김 다 빼요. 조금만 더 기다릴 걸, 조금만 더 참을 걸. 이번에 우리 교단에 그 캄보디아 권호병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비전 센터를 세웠는데 비전 센터는 뭐 하는 거냐면 우리를 보면 뭐 킨더가든, 프리스쿨 정도 되겠죠.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무상으로 아주 작은 돈으로 교육을 시켜서 크리스찬 교육을 시켜서 그 아이들을 미래의 리더로 키우는 그런 센터예요. 그 센터를 세우고 6명이 첫 입학을 했어요. 6명을 데리고 입학식한 날 피자집을 갔대요. 근데 아이들이 생전 처음 피자를 먹는 거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이게 피자야? 그리고 이제 막 먹는 모습 봤어요. 근데
자기가 늘 마음에 하나님 내가 비전센터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주변 사람들한테 나 비전센터 할 거예요. 비전센터 할 거예요. 근데 감동을 사람들이 안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별로 반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2년을 기도했는데요. 캄보디아 현지에 가서 현지 사람들 또 주변에 현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님 우리가 한번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번에 비전센터를 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막 내가 하자고 서두를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더니 어떻게 해요? 내가 참고 좀 기다렸더니 하나님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뭘까요? 내가 자꾸 서둘러 봤자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움직여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괜히 우리는 그 앞에 가서 어떻게 내가 먼저 가야지 내가 먼저 가야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원하기는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할 만한 시간 또 하나님이 역사할 만한 공간 하나님이 역사할 만한 때 타이밍을 또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2절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상성이시로다. 두 번째 다윗의 감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하신 일에 대한 고백이에요. 다윗에게 당신에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인생의 반석이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산성이죠.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방패죠. 하나님은 내 인생의 구원의 뿌리십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 갖고 계시나요? 하나님 내 인생에 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라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역시 이뻐 죽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날 축복해 주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 어떻게 해요? 미워 죽겠네. 그럴지 몰라요. 다윗을 볼 때마다 하나님 참 이뻐 죽겠다 이뻐 죽겠다. 오늘 2절의 말씀 보면 비슷한 단어들이 참 많이 반복되죠. 산성, 바위, 반석 다 뭐죠? 다 튼튼하다는 거죠. 다 견고하다는 거예요. 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다 변해도 사람도 다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다 변하는데 누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어디에다가 베팅해야 됩니까? 자꾸 변하는 데다가 베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또 변해요. 환경 또 변해요. 뭐 베팅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관심 가지고 초점 맞춰야 될 것은 변하지 않는 게 뭘까?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했던 말은요 변해요. 저도 어제 했던 얘기하고 오늘 했던 얘기하고 또 달라요. 저만 그러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했던 행동하고 오늘 했던 행동하고 어떻게 또 달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실망하잖아요. 인간이 조석으로 변해.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 어제 오늘 또 변하고 의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제나 오늘이나 어떻게요? 동일하시다는 사람은 변하고 환경은 변하고 조건은 변하고 형편은 변하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어떻게 해요? 동일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상황이 늘 변해요. 원수들로 늘 쫓겨다니는 거예요. 원수들로 쫓기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자꾸 변하는 환경, 변하는 사람, 변하는 뭐 이거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째는 변하지 않은 누구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다 변해요. 근데요 변하지 않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주님, 변하지 않는 성령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볼까요? 또요? 6절 볼까요? 중간 건너뛰고요. 자, 내가 반란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자, 다윗은 원수들의 위협 속에 또 정말 죽음의 위협 속에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죠? 부르짖고 있죠. 오늘 4절로 거꾸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어떻게요? 두렵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사망의 줄이 나를 묶고 있고요, 불의의 창수가 나를 어떻게 해요? 두렵게 했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그 쇠사슬로 꽁꽁 묶인 채로 갑자기 쓰나미를 맞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가 좀 손발이 자유로우면 재빨리 도망이라도 갈 텐데 온몸이 쇠사슬에 묶인 채 다가오는 쓰나미가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망 못 가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날마다 정말 사슬에 매여 있으면서 쓰나미를 맞는 듯한 그런 어려움을 내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 내가 의지할 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뿐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다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면, 또 인생의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뭘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요,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심장병 전문 의사가 했던 얘기예요. 우리 갑자기 가다가 자동차 운전하다가 심장마비가 오잖아요. 저는 이제 겪어보지를 못했지만 10초 만에 머리까지 마비된대요. 10초 만에요. 3분 이 정도는 늦고요. 10초 만에 삶과 죽음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이 얘기했던 건데요. 일단은 호흡을 깊게 하고 어떻게요? 억지로라도 기침을 콱콱콱 하라는 거예요. 센 기침을. 최대한 크게 어떻게 해요? 깊은 호흡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센 기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이 어떻게 해요? 막 마비됐던 게 정상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병원 갈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참 공감이 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뭘까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억지로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거 외에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쇠사슬로 꽁꽁 묶인 채로 수없이 많은 쓰나미를 내가 맞았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내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원하기는 다윗이 부르짖어 부른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주님의 이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우리 21절 한번 볼까요? 21절요. 자, 21절입니다. 자, 좀 우리 읽지 않았는데 넘어갈게요. 21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또 19절인가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세 번째 다윗은요,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며 감사하고 있더랍니다. 앞에는 막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자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평수 넓은 집으로 인도한다는 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해요? 넓은 곳. 뭔 넓은 곳요?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 쉼이 있는 것. 아까는 사슬로 묶여가지고 쓰나미를 만나는데 이제 어떻게 살만하다, 견딜만하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겼지. 그 마음. 여러분, 깊은 숨은요,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나오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내 마음을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다 보니까 내가 참 그래도 살만하네, 그래도 견딜만하네, 그래도 이길만하네, 그 고백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는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은 너무나 어려운데 하나님을 내 인생의 마음을 어떻게 넓은 것으로, 내 심령을 넓은 것으로, 내 삶을 넓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믿음이 좋아요. 지금 막 어려울 때 내가 지금 뭐 내 코가 석자인데 요것만 좀 어떻게 넘어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걸음 더 뒤에 와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상까지를 미리 기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시편 16편 8절에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 인생의 특징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뭐 하지 않는다고요? 종로로 갈까요? 청량리로 갈까요? 자꾸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에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뭘까요? 요동치 않아요. 믿음 약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뭘까요? 할마다 그냥 저 윈도우 브러쉬처럼 이렇게 이거 하는,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이랬다. 믿음이 좋다는 건 요동치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요동치 않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누구 앞에? 내 앞에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요동치 않다. 조금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죽겠네, 큰일 났네, 조금 좋으면 어떻게 해요? 오, 내가 살겠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아도 어떻게 해요? 적당히 좋아하고요. 또 죽겠다고 얘기해도 어떻게 해요? 좀 적당히, 이렇게 폭이 크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뜻이 있겠지.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겠지.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죄 짓는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잡아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기는 이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옛날 전 세계를 정복한 징기스칸, 전 세계를 정복한 다음에 징기스칸이 뭘 찾아다닙니까? 영생을 찾아요. 영생.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불로초를 먹고 내가 죽지 않을 수 있을까? 그거 찾으러 어떻게 사방으로 신하들을 보내잖아요. 결국 못 찾잖아요. 그 누구도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오래전에 어떻게 해요? 영생의 비밀을 깨닫고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불로초를 먹지 않아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며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사는 그 삶이 영생임을 다윗은 오래전에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윗이 최종적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28절 한번 볼까요? 뒤에 있는데요. 자, 28절, 29절 한번 봅시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라.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해요? 방패시로다. 내가 누구 의지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뭘 뛰어넘어요? 적군을 향해 달리고 담장을 뛰어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뭐 하신다는 거예요? 방패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방패인 것을 확실히 믿는 만큼 세상의 것에 대해서 떨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패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만큼 세상에 대해서 자꾸 떨어요. 돈에 대해 떨고, 권력에 떨고, 환경에 떨고, 덜덜덜 떨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 얼마만큼의 방패가 되시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넘지 못할 담장도 넘고요, 내가 이기지 못할 적군을 향해도 달려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이 한 주간도 다시 한번 하나님, 난 참 약한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셔서 내가 중심 잡고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적군을 향해 달려보기도 하게 하시고 또 내가 정말 넘지 못할 그 담장도 어떻게 뛰어넘어 그 벽도 넘어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의 방패되심을 내가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것에 이랬다 저랬다 떨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가 보구나 또 지나가는가 보구나 또 어떻게 해요? 이게 그러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